지난주부터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이 시작됐고 이렇게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알리는 초가축이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에 또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성산 트리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자 이제 성도들이 가야 할 책임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존재감,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그 존재감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 판단해서 그런지 이것을 강화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모두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 그리고 마음 중심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임팩트 있는 삶, 존재감 넘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오늘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여 편지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자격과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어진 이 자격, 이 책임감, 이것은 과연 어디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만족이라고도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본은 이것을 자격이라는 말로 번역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을 주셨는데 그 자격이 우리 안에서 너 그거 해, 너 그거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격을 준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의 그 일꾼이라는 이 자격, 그것은 새 언약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이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을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여러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었다. 이 말은 결국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는 말입니까? 예,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맺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린 결혼식을 결혼 예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결혼식은 실제로는 언약식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이 사랑하는 남편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며 한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는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이 언약을 그들이 뭐한 겁니까? 깨뜨린 거죠. 그러자 3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여러분, 그날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심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부인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고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깨트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순종했을 때는 뭘 주시기로 하셨어요? 복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시며 심판의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 심판 중에는 흉년도 있고 수탈당하는 것도 있지만 맨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바로 포로가 되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깨트리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의 기록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70년을 징계의 시간으로 처벌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잘못한 것을 처벌하고 그것을 끝, 너희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남남이야 하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벌을 받은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요? 신부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어디에다 새겨두셨어요? 신에서는 언약의 그 내용을 어디다 새겨놓으셨죠? 예, 돌판에다 새겨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돌판에 새겨놓지 않겠대요. 어디다 새겨놓겠대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판에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새겨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심령에 어떻게 새길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아까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했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어디다 새겨놓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근데 어떻게,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다가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새겨 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이 6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뭔가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지우거나 빼앗을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격을 갖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죠?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되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 새 언약을 새겨주셨다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한 이런 자격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나님 불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자이고, 그 새 언약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자격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좀 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기에는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영광스러움이 함께 뒤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바울이 표현해놨냐면 바로 모세의 경우를 비교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선포할 때에 무슨 일이 생겼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그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화려하고 모세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빛이 바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맡은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헌신했었던 새 언약의 대표인 이 모세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뭐가 비쳤다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가 하는 그 일들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맡은 직분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를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백성들 모두로 하여금 보여질 수 있도록 얼굴을 빛나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얼굴에서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바울 당시에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 그들은 얼굴과 마음을 수건으로 가리는 심정으로 율법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을 때에 그들은 실제 수건을 머리에 쓰기도 했고, 그리고 마음에도 그 수건을 쓰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된 성도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책은 모세가 감당했었던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 감당했었던 그 직분과 비교해 봤을 때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모세가 맡았던 그 영광은 일시적이었고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춘 반면에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의와 성령의 직분이며 영원히 계속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언젠가는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 모세의 그 영광스러움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보잘것없어요. 조금 똑똑하고 조금 덜하고 조금 더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좀 더 오래 하고 덜하고 공부 좀 덜하고 하고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주님 그렇게 명예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이 직분 역시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직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급이 아니고 또 이 직분은 나의 어떤 성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면서 성도이면서 또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직분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이 직분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를 쓰고 있는가? 내 스스로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내가 했는지는 지워버리세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왜요? 이 평가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자로서 이 직분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과거는 이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과 교회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겨주신 이 직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과거에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새삼 다시 한번 마음 정리를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온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직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직분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맡겨주신 직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지를 충분히 마음에 다시 한번 헤아리셔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날은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그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새언약의 일꾼이라는, 그리고 교회가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다시금 충성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움이 계속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고난 중에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만 떠오르면, 질그릇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깨지기 쉽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질그릇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겸손하게,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정말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는 질그릇에 분명하다. 바울을 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나도 질그릇이고 고린도 교회 너희도 질그릇이고 다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야.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이 질그릇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질그릇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담기게 되면 덩달아 어떻게요?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자 질그릇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었던 질그릇이 그 안에 보배가 딱 담겨지는 순간 이 질그릇까지도 어떻게요? 존귀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겼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어깨 조금 올라간다고 평생 그 어깨에 올라가겠어요? 세상 것 가지고 어깨에 올라가면요, 금방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절대 어떻게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것 하나가, 여러분은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은 절대 어느 누구도 간과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겉만 보고 형편없다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게,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데? 최고의 가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못해, 나 같은 건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 너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렇게 해놓고는 뭘 또 더 하겠어?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각성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자존감으로 여러분 정말 똘똘 뭉쳐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는 뭐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정말 어떻게요? 영적인 자존감을 되찾고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지기 쉬워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능력이 있다. 남들보다 내가 이런 건 잘하고 저런 건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남들보다 내가 이거를 잘하고 내가 이걸 좀 더 남들보다 탁월하다 이거. 그게요, 제 마음속에 교만함과 자신감으로 차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 그렇게 못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좀 잘하는 것,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것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때 제 마음에 그런 게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나 그분이나 나나 종이끝 한 장 차이예요. 근데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자랑스러울 수 있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하고 모이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세상 이야기 하지 마. 그냥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비율을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을 이길 수 있지? 좀 도와줄 수 있어? 같이 기도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가는 것이 질그릇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연약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특별하게 해놓습니다. 질그릇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질그릇인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사삭하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히려 깨질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주변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공포가 생겨요. 두려워요. 그럼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거리를 방황하고 때로는 어떻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답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답답함이 계속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이 안 된대요. 박해를 받아도
아, 이제 끝났는가 보다, 버림받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버림받지 않았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 완전히 끝났다. 우리 뭐 레슬링 같은 거 보면 한 판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판에 넘어가면서 끝났다 싶었는데 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겪는 강력한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박해는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상황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보면 질그릇같이 깨어질 존재들이 로마로부터 이런 강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깨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질그릇이 깨졌다는 말입니까? 깨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깨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깨지지 않았다는 말을 뭘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붙잡았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당시 그 어려움과 박해를 겪는 중에도 신앙을 변절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거죠. 잘 이겨냈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승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질그릇 같은 그 인생들에게 이런 고난이 당연히 닥쳐왔는데도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썼지만 누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거지요. 인정한 거죠. 그것이 이 승리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질그릇 같은 성도들, 그 안에 담겨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약하고 깨질 것 같은 성도들은 복음 1세대인 바울 때에도 있었고 복음 2세대인 그들에게도 역시 다른 형태로든 많은 박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깨지고 무너져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박해를 일삼던 로마 제국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살아남아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질그릇 같은 성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 교육을 받았지만 가가지고 스스로 막 자신에게 이게 세뇌시키는 거 있잖아요.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적어도 누구는,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가능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담긴 보배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처럼 깨질 것 같아도 성도는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당당해지십시오. 나는 약한 그릇이지만
나를 바라보거나 내 질그릇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이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사실과 어떤 고난도 능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뒤 흔들어 놓아 깨질 위험에 처하게 하더라도 결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곁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질그릇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겉사람은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질그릇처럼 강력한 그런 어떤 압박과 박해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 막 흔들리고 곧 깨질 것처럼 막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더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느냐? 어디?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여러분 잠깐 사라질 것들은 우리에게 주변에 많이 있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강력한 인맥을 자랑하고 강력한 돈줄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도 알아 저런 사람도 알아,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사람 찾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아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약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더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직분에게 주신 어떤 책임감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일에 정말 충성하고 뒷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뒤에 것은 내가 부족한 건 많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그 자리로 돌아와 믿음의 길에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친구에게 이것을 맡긴 거 정말 잘했어 라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인 여러분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깨질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